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장막을 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 앞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백성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고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화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이것은 준비 기간입니다.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옷을 희고 하얗게 빨아서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성결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자신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어서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비로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이 시내산 전체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산 전체를 애우는 하나님의 존재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려면 한 가지밖에 없지요. 옷을 빨아서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은 전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정해 주셨는데 절대로 누구도 산에 올라서는 안 된다. 너희 주위에 경계를 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 선을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거나 산으로 올라오려는 사람들 또는 짐승이 있다면 그것은 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고 산을 침범하는 자를 죽일 때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하는데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 그들은 돌로 치거나 화살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고 던지는 무기를 통해서 그들을 죽여라. 누구도 살아있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짐승도 내 산에 허락 없이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본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옷을 빨아 성결하게 하고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보게 되면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 위해서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뜻대로 산을 침범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구원의 방법들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식을 통해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의지라면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신의 산에 올라 그 신과 대면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절대로 불가하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뜻을 따라오면 그 부정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옷을 빠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나의 이 죄된 옷, 세상 속에서 죄로 얼룩진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지만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옷에 붙어있는 이 오물들을 씻은 다음에야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동일하지요.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하신 옷을 씻으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항상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구약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오기까지 그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날 모세에게 백성에게는 옷을 씻어 희게 하라 하셨고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실체, 구원의 본체가 온 때는 이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나의 더러워진 죄의 얼룩을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자신의 옷을 씻을 방도가 없으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시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믿음의 형태와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고백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옷을 깨끗이 희게 만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방도가 없구나. 그렇지 않고 경계선을 넘어서 올라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산을 침범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자기 뜻대로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자들의 결국입니다. 불못에 던져져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고 화살을 쏘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자신의 더러운 죄의 옷을 깨끗이 빤 자만이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가 이와 같은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4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옷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나의 더러운 양심과 더러운 죄로 얼룩진 이 마음을 깨끗이 씻겨내는 자, 옷을 깨끗이 빤 자만이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고백을 이 찬양이 제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 더러운 죄를 씻어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그저 신앙의 위로를 받는 선에서 끝나면 그 또한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 가다가 결국은 심판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 내가 몸을 붙이고 있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 심령에 예수의 피를 발라 나의 더러워진 양심과 죄를 씻고 있는가? 그러니까 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피를 의지하여 내 죄를 모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옷을 하얗게 씻어 주 앞에 준비되는 삶입니다. 셋째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날, 화창한 날이 계속되고 아무런 심판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평상시와 같은 이런 날에 그것이 첫째 날, 둘째 날이에요. 이렇게 아무도 주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미쳐서 날뛰고 세상에서 돈 벌고 영광을 누리는 것에 심취해 있는 그런 화창한 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내 삶을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의 죄를 보혈 앞에 깨끗이 씻어서 내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언제 죽더라도 천국으로 주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삶,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내 옷을 깨끗이 씻는 그런 준비된 온전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